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월 21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라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인해 우리가 도리어 육정에서 벗어나기는커녕 갈수록 육정에 매이게 되고 죄에게 팔려 살게 된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그 자신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리어 하지 말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죄 짓는 일을 하다 보면 또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것은 죄 짓는 일이니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 자체로 보면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데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죄를 짓습니다. 바로 이 때에 죄에 대한 책임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어기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죄 짓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법칙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지키려고 하는 속사람이 있지만 그와 정반대로 죄를 짓고 싶어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맞서 싸우다가 결국 내가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겠죠.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죄의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문제들에 정직하게 직면하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도 인정하고 선을 행하고는 싶으나 실행하지 못하는 그 머뭇거림도 인정합니다. 도리어 원하지는 않지만 본성을 따라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의 내면 속에서 악이 붙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악이 자신을 죄의 법에 얽매인 포로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비참한 사람, 가련한 사람,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런 솔직한 자기 고백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바울 앞에서 그 누가 나는 선하다고, 나는 잘났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성령의 법이 아니라 악령의 법에 지배를 받거나 공격을 받습니다. 이것을 이상하다 여기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또 이런 것에 죄책감에 휩싸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보다 못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고민했던 내면의 죄를 돌아보면서 낱낱이 살펴보시고 주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이토록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구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죄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화 과정입니다. 마치 정수기에 필터가 있어서 물을 깨끗하게 걸러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필터링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최종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신 것도 감사, 이런 우리 자신을 구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 그 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주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낱낱이 찾아서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죄사함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지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질식해서 죽을 것만 같은 비참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불어넣는 산소 호흡기와도 같습니다. 언제나 감사를 찾고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죄를 물리치게도 하고 우울한 마음도 치유해주고 육신의 질병도 낫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 내면에 있는 죄악의 문제와 직면하여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워집니다. 그런데도 내가 옳다고 하던 모든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도 겸손히 죄를 돌아보며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죄의 고백에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감사를 찾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